라고 하셨는데 긴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16장) 34절까지인데요 한 사건만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5절까지.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밀라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숫자 이해를 하셔야 되죠. 숫자. 그리고 이니션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니션이 이해가 안 되고 숫자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메시지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렘넌트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PK로 시작하셨잖아요. PK, P는 패스터, 목회자 자녀들. 그래가지고 이제 MK, 미셔너리 키드, 이제 선교사 자녀들. 그래가지고 이제 TCK, Third Culture Kid, 제3문화권. 그 다음에 NCK, 기독교 무슨 단체 아닙니다, 이게. NCK, Non-Culture Kid. 전혀 문화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청소년들. 그러면서 이제 CCK, 그런 C는 크로스. 우리는 십자가가 영광이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 십자가가 버려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영광이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지요. 그래서 이제 CCK, 그 다음에 또 킬링, KCK, 이제 킬링, 이게 죽음 이런 거죠. 킬링 컬처 키드.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DCK, 다크니스 컬처 키드. 흑암 문화에 빠진.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축구 단체 아니에요, FCK. FCK 이렇게 퓨처 컬처 키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미래가 있는 그런 인재, 미래가 있는 이제 청소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니션 이해 못하면은 메시지 잘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지. 이 목사님은 이제 이니션을 쓸 건데요. 그리고 이게 뭐죠? 138이지. 138 누가 몰라? 이게 뭐라고? 카버런트, 언약이라고. 여기 138 쓰면 언약 이렇게 빨리 이해가 돼야지. 138이라고 쓰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이제 비전.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4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드림, 꿈. 꿈이 있으면 24 할 수 있고 24라야만 그게 꿈이에요. 그렇죠. 내가 24 할 수 있는 것이야 그게 꿈이고 꿈이어야 24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드림. 그 다음에 25는 25하고 영원. 이거는 이미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237은 237. 플렉티시 작품. 뭐 이건 이제 뭐라 됩니다만은 메시지를 이제 하실 때에 저게 무슨 의미로 저 숫자를 쓰는구나. 그 정도는 최소한 다 알고 있어야 신경질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속 뭐 237, 뭐 138 해보세요. 뭐 어쩔 때는요 막 짜증나고 그러지. 속이 끓으려고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건 중요한 거 아닌데 중요한 거니까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은 다음 주 2부 이제 그 본문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5가지 이제 사건이 나와요. 5가지 사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난 사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사건. 또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누디아 만난 사건. 그 다음에 4번째는 그 누디아와 함께 지역 놓고 기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를 귀신 쫓아내는 사건. 그 5번째는 이 사건 때문에 감옥 갔는데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구출되는 사건. 5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5가지 사건은 우리에게는 5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음 주 2부 예배 때는 이 5 사건을 우리는 중요한 5 메시지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2부 이렇게 본문을 미리 말씀드리고 좀 어떤 흐름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 좀 찾아보라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오늘 읽었던 16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나지요. 말하자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를 자기가 데리고 이제 좀 양육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그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자기가 동행하고자 했던 목적은 이걸 공부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디모데를 뭐 자기 뭐 재산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려고 디모데를 택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쫙 정리해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 내가 왜 서론에 그 얘기를 했냐면 무슨 답이 나오냐면 요 답이 나와요. FCK. 이 답이 나온다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PK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DCK까지 요 청소년의 문화를 완전히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답이에요, 이게요. FCK. 미래가 있는 렘넌트. 미래의 인재 렘넌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대로 답 가진 그렇죠. 렘넌트 한 명만 일어나 버리면은 모든 문제 싹 해결돼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그 청소년과 7 지옥 현장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제일 관계 있는 게 청소년 현장이잖아요. 7 지옥 현장. 청소년과 가장 관계가 있어요. 7 지옥 현장이.
그럼 여기에 이 청소년 현장의 가장 핵심 키가 뭐죠?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싹 컬처, 문화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찾아가지고 그 디모데와 동행했다, 그 말은 그 속에서 이걸 봤단 말이잖아요. FCK. 저 미래의 인재. 저게 대통령감이다, 그게 아니고 청소년의 문화 현장을 완전히 치유할 것을 봤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자꾸 내 새끼만 챙기지 말고 자꾸 랩런트를 쳐다봐야 돼요. 어느 게 FCK인가를 보라고 말이에요. 예? DCK 붙잡고 막 저걸 FCK로 만들어야지 그러지 말고 DCK를 살리는 길이 FCK를 찾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RBS도 시작을 한 거고, 그렇죠? 그걸 한 거고, 그걸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는 것이고, 자꾸 써니 숙고를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CCK 붙잡고 그걸로 안 돼요. 그 CCK 그걸 살리는 길이 FCK라니까요. 아시겠죠?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어요.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바뀌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을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말해요. 안 바뀌는 건 놔둬버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안 바뀌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을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안 바뀌는 걸 막 바뀌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해 버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첫 번째 사건 아닙니까? 16장 1절로 5절. 그 다음에 16장 6절에 10절 사건이죠. 거기서도 이렇게 응답을 찾아보라고 말해요. 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났을까? 디모데 속에서 이걸 본 거예요. FCK. 그 말은 CCK, DGK, 뭐 KCK 같은 이거를 살릴 것을 봤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결론 났다. 이렇게. 결론 났다. 이 결론 났단 말은 이거를 봤단 말이에요. 월. 모든 것 되는 것을 봤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결론 났다고 하는 겁니다. 네. 메시지를 공부를 많이 하고 조금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메시지 몇 번 들으면요, 금방 정리하고 알아듣습니다. 그걸 보고 결론 났단 말이 아니에요. 월. 이렇게 모든 것 되는 것을 봤다고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 7명이 성경에 렘넌트를 대표하는 7명. 이거에 뭘 봤죠? 이걸 봤어요. 올. 모든 것을 봤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이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이걸 본 거예요. 올. 모든 것. 뭘 봤단 말이죠? 이걸 봤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봤다. 그걸 보고 결론 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나는 결론 났는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이 무슨 말인지,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인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한 3번 들으면 이해돼요.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봤냐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결론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라 그 말도 어떤 면에서는요,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모든 것이 안 보이는데 결론을 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여러분 잘못하면은 에이씨 나는 아닌갑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지만 정확한 말은 무슨 말이죠?
믿게 하심으로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그러니까요.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결론 내라. 그것도 이제 우리가 표현상 똑같은 말입니다. 애들한테 공부해. 공부합니까? 하란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됐겠어요? 공부하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라면은 다 훌륭한 사람 됐지. 아니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것이지. 공부하라 한다고 합니까? 결론 내라 한다고 결론 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모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합치면 괜찮아. 근데 이거 합치면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돼. 그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아주 그 성공한 엘리트 전문인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객관성 있는 사람이 돼요. 합리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절대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객관성이며 주관성이 있는 이런 사람은 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 하잖아요. 전에 은혜를 사모한다 했을 때는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겁니다. 메시지를 계속 듣고 메시지 있는 곳에 계속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어느 날 이게 모든 것이구나라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론 났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다 봤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전도학 이번 주에 전도학을 좀 정리합니다. 이제 여기서 청소년 범죄 그랬죠. 그래서 다크니스 컬처 키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인데 무슨 환경이냐면은 영적인 환경이에요. 영적 환경. 청소년들에게 이 환경이라는 게 뭐겠죠? 환경이라는 게 주로 이제 부모고 가정 아닙니까? 부모, 가정.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 환경이라는 것은 부모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영적 상태.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아이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영적인 이런 분위기, 교회 영적 분위기. 율법이 아닌 정말 복음 안에서 힘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게 이제 교회의 영적 환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로 버려진 가정 그랬죠. 이 버려진 가정이란 말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신분이 마귀 자녀. 신분 자체가.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신분 못 바꿔요. 신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는 평생을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한테요, 제사 지낸 사람들한테 여러분 귀신 섬기지 마 그러면은요,
내가 무슨 귀신을 섬기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부모가 귀신 돼서 왔다고 그래요. 그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지 죽은다고 귀신 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물질은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형태는 바뀔 수 있는데 근본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사람입니다. 귀신이 원래 귀신인 거예요. 타락한 마귀, 그 마귀와 함께한 그의 졸개들,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인 줄 알고 섬겼는데 실상 알고 보니까는 마귀라. 여기 귀신을 섬기는. 그러니 어떻게 되겠죠? 당연하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러고 살다가 그런 문제가 표면적으로 안 드러났을지라도 결국은 죽어요. 죽고 나면 히브리서 5장 27절에 죽고 난 이후에는 선악간에 심판이 있느니라. 이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죠. 자, 여러분 이거를 조금 이 불신 여섯 가지 상태를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답을 줘야 돼요. 응용을 해서. 어떻게 응용하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창조됐어요.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불신 여섯 가지 상태를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을 해라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출생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 정신 육신 문제 와서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된다. 그거를 조금 응용을 해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창조됐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은 1차적으로 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분열이 돼요. 여러분 그 분열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99% 집중이 되면은 1%는 분열 증세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나도 분열 증세가 있구나.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100%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98%는 집중이 되다면 2%는 내가 지금 분열 증세가 있는 거죠. 그 분열 증세가 이제 괜히 심심하고 그게 분열 증세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뭐 해? 이제 그게 분열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 진짜 웃기는 웃어요. 못 웃게 하는 건 아닌데 웃기는 웃지만은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렇게 그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웃는 것까지 못 웃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웃는데 아 그렇구나. 이제 그게 분열 증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게 분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분열 증세가 조금 발전하면은 이렇게 발전해요. 어떤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응답이야. 그게 분열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좀 여러분들이 깊이 이렇게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돼. 이것이 해결되는 것만 응답이야. 그거는 이제 약간 분열 상태가 조금 발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제 두고 보자 이렇게 돼요. 진짜입니다. 이제 복수할 거다. 두고 보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상태. 원수 갚을 거야. 두고 봐. 복수할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와요. 집착 증세 와요, 이제. 그런데 저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포기해버려요. 근데 여러분처럼 의지가 강한 사람은 집착이 이렇게. 저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막 여러분들은 막 집착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럼 여러분, 요 단계 와버리면은요, 이 위로 올라가는 힘보다는 밑으로 발전하는 힘이 더 강해요. 요 집착 단계 와버리면은요. 그래서 분열 단계에서 잡아야 돼, 빨리. 아시겠죠? 괜히 심심한, 그게 시작이에요, 분열 시작. 진짜라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이집저집 전화하고, 그래. 그게 분열 단계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 빨리 잡아야 해요. 요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요때 잡아야 되는데, 요 집착 단계 와버리면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끌려가는 힘보다는 요 아래쪽, 중독적으로 더 끌려가는 힘이 더 강해요. 그래서 완전 다른 것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중독. 그래서 이 단계 와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와버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세상적으로 하면 아산 가야 되고, 여기는 아산으로 가야 되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김영숙 김정수 거기 가야 돼요. 그 어딘가는 그건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이 단계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숨 쉬면 되지. 뭐 숨을 도저히 못 쉬겠는 사람은 거기 가는 거예요. 그쵸, 집에서 쉬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숨이 안 쉬어진 사람을 거기 데리고 간 겁니다. 산소가 많은데. 그렇죠? 집에서 쉬면 돼요. 근데 집에서 쉴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을 거기 데리고 간 겁니다. 숨쉬기 좋은 데로. 이렇게. 그 단계 돼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어진 거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분열. 그 다음에 뭔가 틀린 것에 집착. 다른 것으로 중독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 문제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가 가버려요. 자, 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이 역사해버린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가 정신 문제고요. 귀신이 역사하니까는 정신 문제, 헛것 보이고, 이제 환상, 환청,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정신 문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하게 돼요. 극단적 행동이 나와요. 극단적 행동. 자살, 아니면 그 반대로 살인. 막 끔찍한 범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입니다.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죠? 결국은 여기서 이 분위기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모르니까는 굉장히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20대도 넘기지 못하고 10대에 다 자기 인생 포기해버려요. 10대에 포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문제와 사회에서도 문제야. 이게 자기 인생 포기해버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이거는 모르고 계속해서 여기다 공부해라 뭐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죠?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결국은 사회가 메시지대로 하면 버려진 사회, 버려진 사회. 아무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고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 오늘날 정치판이고 교육판 보세요. 지금 뭐 정치다 교육이다 지금 뭐 여기서 건질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건질 수 있는 게 없어. 뭐 사반 사람이든 한 개도 건질 게 없어요. 버려진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번 주에요. 이게 FCK 미래가 있는 렘넌트, 미래의 인재.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떠났다. 그게요. 여러분들이 미래가 있는 렘넌트 한 명 찾아가지고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기도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 집중하고 기도하고요. 키워야 된다니까요. 후보기는 없어요. 여기. 자, 그래서 여기에 뭘 줘라? 답을 줘라. 무슨 답을 주느냐면은 나를 살리는 답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홍수 재앙으로 온 인류가 다 멸망할 거예요. 온 인류가. 여러분 이거를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세상은 망하게 됐구나. 그렇죠? 세상은 망하게 됐어요. 세상은 망하게 됐구나. 하나님이 살 길, 살아남는 답을 줬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세상은 망하게 됐구나 지금. 지금 우리가 이게 세상을 보면서 세상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보입니까? 희망 안 보여요. 희망은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답을 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확실한 미션이 탁 나와야 돼요. 무슨 미션이냐? 그렇구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12가지 이 저주라는 전략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서 답 줘서 살리란 말이구나. 그 미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지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인천에 무슨 부대였지? 북한에 보낸다고 영화 나왔잖아요. 실미도에 그 훈련시킨 그 실미도에서 이제 북쪽에 그 영화 표현을 하자면 김일성이 매가지 따로 보낼 부대에 그 부대를 키웠는데 그 부대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주로 누군지 아세요? 전과자, 고아 출신들이잖아요. 왜? 부모가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기 훈련에 착출될 수도 없고 또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고아나 전과자를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왜 7명의 렘넌트를 전부 집 나오게 하고 다 자기 가족들하고 관계 다 끊어놓고 하나님 쓰셨느냐면요. 부모 걱정하고 가족 걱정하는 렘넌트 가지고는요. 세계 복만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내 새끼 참 생각도 깊지 그러면서. 왜? 부모 이해한다고. 부모 이해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부모 걱정하고 가정 걱정하고 형제 걱정하고 있는 렘넌트 가지고는 절대로 시대 못 살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아와 전과자들을 착출해 가지고 훈련시켜서 북으로 보낸 거예요. 그 말하자면은 어쨌든 말하자면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죽고 싶어 죽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모가 있다, 형제가 있다, 뭐 자기 세상에 나가면 자기 뭘 기대할 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훈련 되겠어요? 안 되지.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생을 거기다 바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온 인류가 12가지 사단의 미션, 사단의 전략에 빠져 있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고 그 세상 가서 답을 줘서 살리란 말이구나. 그 미션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야만 뭐가 나오냐면은, 그래야만 기도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기도죠. 그 전에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거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지 몸부림인지 빨리 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기도는 몸부림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이렇게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답이 안 나오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미션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겠어요? 고백한다고 고백해봐야 뭐 주면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렇죠? 안 주면은 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낙심도 나오고. 그런 신앙 고백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고백으로 딱 끝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시겠죠?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야. 네. 어떤 사건과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은 우리 이 머릿속에는 뭐가 가동이 되느냐면은 이게요. 원래 하나님 따른 인간의 그 영적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니까는 뭐가 이렇게 가동이 되냐면은 요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이게 가동이 돼요. 아, 문제 해결.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멀리 가버렸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쪽으로 자꾸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그것도 붙잡지 마세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계속 어떤 것, 저 문제 안 돼, 문제 안 돼, 문제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죠? 문제란 말이잖아요. 자꾸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죠?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인데 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뭐 어쩐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합치면 끝이 그러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그게 기도예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아시겠죠? 저 기도 잘한다. 말 잘하면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책만 읽으면은 기도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서. 그게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리고 절대로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응용하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응용하세요. 진짜 나는 요 환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스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비교 안 되는 능력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받고 내가 증인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요. 그래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뭐가 생기죠? 힘이 나는 거예요. 힘내라고 해서 힘이 납니까? 이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될 영적인 정보, 인포메이션 꼭 전달해 줘야 돼요. 정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거는 절대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 지금도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말씀으로. 지금도 내가 가는 곳마다 삼저주는 무너져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138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럼 이걸로 오직입니다. 이걸로 오직.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성경의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성경이어야 돼요. 저는 성경이 없었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믿을 수도 없고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성경이 없는데. 그게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얘기가 뭐냐? 이 얘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삼저주 해결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성경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로 오직 그게 초대교회라고 말이에요. 이걸로 오직 됐다는 증거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한 거죠. 138 이거를 2장 46절 47절 날마다 그랬어요. 24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의 기적들은요 사도와 제자들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시겠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결론 나버리고 이 결론 났으면 여기서 모든 걸 다 봤단 말이거든요. 모든 걸 다 봤으니까 그걸로 오직 되었다는 증거로 집중. 그리고 날마다 24 이 말은 범사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집중 훈련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전을 떠나서 집에 갔거나 어디 현장 갔을 때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
날마다 24.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 옵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자, 그러면서 방향이 나왔잖아요. 성경의 방향. 그게 정보입니다. 정보. 여러분도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정보를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방향이 237 나라란 말이에요. 방향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그게 그 말을 우리가 이제 숫자상으로 표현하자면은 지금 237.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뭘 얘기했죠? 처음부터 세계화를 얘기한 겁니다. 처음부터. 왜 세계화냐? 전 세계가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화. 그럼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에 방법이 뭐냐? 그게 제자화 그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훈련이라기보다는 절대 가져야 될 정보예요. 정보.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늘 항상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해야 될 포럼, 그게 지혜인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사람의 지혜는 벗어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응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시간, 이렇게 응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집중을 뭐라 해야 됩니까? 집중이라보다는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게 회복해야 돼. 이게 회복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오죠? 분열, 집착, 중독, 영적 문제.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정신 문제 오죠. 그럼 그 끝은 뭐죠?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려요. 막 자살도 해버리고 사람도 죽이고 흉악한 범죄 저지르게 되죠, 이제. 그래서 집중 회복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이걸 찾아라. 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을 찾아요. 모든 것이 보이는 것. 아,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와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모든 것.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8절에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이 됐던 그것 다 버린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걸 본 겁니다. 모든 걸 봤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배설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뭐냐나 샀느니라. 모든 걸 봤단 말이잖아요. 모든 거를요. 왜 그렇게 부모가 말려도 그 남자 따라서 시집가죠? 왜 그래요? 봤단 말이거든. 내 남은 인생 저기다 걸어도 되겠다. 그걸 봤다고 말이죠. 아무리 말려도 가잖아요. 그게 이제 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처럼 보편적으로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틀 있죠, 틀. 이게 틀이 안 깨지면은요, 아무리 138, 237, 14, 25, 24 막 해도요, 틀이 안 깨지면 안 돼요. 이 틀 속에 뭐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틀이냐 그 말이에요. 틀이 뭐냐지 뭐가 들어가냐 아니에요. 틀을 바꿔야 돼. 틀을 안 바꾸면 안 돼. 여기. 틀은 그대로인데 뭐. 자 보세요. 틀은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다라는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38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뭘 만들어내겠죠? 138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는 것밖에 안 나와요. 138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138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왜? 틀이 그 틀이니.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님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틀을 바꾸라 그 말이거든요. 틀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만나면은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그렇죠?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이거를 응용하는 것이 주님의 지혜다. 그 틀을 갖고 있어야 돼. 그 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예틀 아닙니까? 예틀. 내가 주인. 그렇죠? 돈이 최고. 성공만 하면 돼. 그러니까 138이 들어와도 그 138을 가지고 내가 주인. 138을 가지고 돈. 138을 가지고 성공.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틀을 138로 틀을 바꿔야 돼요. 이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돼. 자, 현실을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죠. 현실이지 그 현실보다는 뭘 보라? 이걸 보라 그 말이에요. 사실을 봐라. 근데 이 사실인데 무슨 사실이냐면 영적 사실을 보란 말이죠. 그러면 영적 사실을 보라 했을 때 뭔 영적 사실을 보란 말인가? 그렇죠? 실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봐라 할 때 여러분 그 노트에 영적 사실을 봐라고 적어놨지만 영적 사실을 봅니까? 왜 안 보죠? 영적 사실을 보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봐요? 그게.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란 말은 현실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사실을 보는 영적 사실을 보란 말은 이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게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는 이상 현실 속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사단의 전략이 뭔가를 봐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이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는지 사단의 전략. 그러면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게 보일 거 아닙니까? 합쳐지면 하나님의 계획, 사단의 전략,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 이거를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그걸 찾게 돼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이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은 크고 작은 문제, 환경,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앙을 고백하는지 그걸요. 그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여기 그 뗄감 그 번제에 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뭐라 하죠? 하나님 준비하셨다.
그 순간인데 그게요. 신앙 고백. 이거를 하나님은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신앙을 고백하는지 그걸 듣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 고백이 있겠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이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신앙 고백, 요 고백이.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은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은 뭐 우리가 뭐 다른 얘기 안 합니까? 하죠. 다 하지만은 사람 만나면은 그러니까 100사람 만나면 100사람 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절대적인 만남이 있어요. 절대적인 만남에서 꼭 얘기하세요. 인간 문제가 뭔가. 절대적 만남에서는요.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스치는 만남이 이거 말고 그냥 절대적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 그 만남에서는 반드시 이거 전달해야 인간 문제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는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 당신 문제 아니야. 그거 이해시키는 게 전부 다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네가 문제라고 붙잡고 지금 네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이해시키는 게 다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인간 문제야. 이 답만 나오면 돼요. 이것만 나오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야. 그래서 네 배경이 천국이 아닌 지옥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나 있어. 영적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마귀 자녀라. 그게 문제야 지금요. 배경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하기야 나도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 불신자가 붙잡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참 양심상 말은 못 해주잖아요. 이렇게 전도는 양심하고 상관없이 하세요. 양심하고 상관없이 딱 숨기고 이렇게 딱 내 문제는 꼬부쳐 놓고 그냥 하면 돼. 그래 막 확실하게 하면 돼요. 아니라니까 그거 네 문제. 그게 네 문제 아니야.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거 문제 아니야.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문제야라고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이것 알아들으면은 다시는 사실이 끝난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다 뭐 하죠? 공부하고 여기다 지식을 쌓고 여기다가 무슨 뭡니까 명예 권력 여기다가 무슨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더 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제 막 깰 수 없는 두꺼운 벽이 되어버려요. 이 문제는 여러분 법률로 의학으로 교육 해결 안 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길을 열으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저 사단의 권세를 꺾고 거기서 해방되는 길,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길은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만 답이요 길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요 믿으면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믿게 하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면 영생 1장 12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5장 24절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끝났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는 말은 역사하신다고 말이잖아요. 업에, 내 기능에, 우리 렘넌트의 학업에, 우리 전도 제자의 전도 현장에 함께 역사하시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 답이 딱 나옵니다. 출. 모든 것으로부터 출돼 버려요. 모든 것으로부터. 어떤 것도 이 답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출애굽이 아니고 그냥 세상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막 욕망으로부터, 뭐 갈등으로부터 출해버려. 자,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뭐가 문제냐? 이게 없어. 확신이 없어. 뭐가 문제냐? 확신이 없다니까요. 확신. 모든 신앙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에 어느 정도 확신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면요, 마귀가 무릎을 꿇을 만큼 확신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모든 신앙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관, 지난주에는 구원관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관에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관에 사단이 무릎을 꿇을 만큼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요 마귀가 떠나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천사가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야만 우리의 배경인 천국 배경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확신을 가져요. 확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구원에 관하여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확신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면요, 내가 614가지 계명을 한 개도 못 지켰을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은 아무 이상 없다.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율법 범한 것이 죄지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율법을 어긴 것이 죄라고 자꾸 우리가 그 인식을 하고 있냐면은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경대로 배운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생활의 윤리 도덕을 근거로 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어. 그렇죠? 그럼 아무리 지금 머리가 나쁜 분이라도 율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율법 오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설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사실은요. 아, 그러면 막 우리가 막 살아도 죄가 아닙니까? 죄인데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죄인데 죄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멸망받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죄가 숨겨져 있는데 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죄가 숨겨져 있어. 근데 이 죄를 죄되도록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가 죄되도록.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거울 보시죠. 거울 봐요. 거울 깨버렸어. 천하의 바보지. 거울 깬다고 얼굴이 어디 가?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율법은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그러니까 거울 탁 봤는데 얼굴이 이게 뭐야?
거울 두드러 깨버린다고 내 얼굴이 바뀌냐 말이에요.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죄예요? 근데 거울이 죄지. 나를 내 이걸 보이게 했으니까. 근데 거울이 죄는 아니라 내 얼굴이 죄지. 내 얼굴이 죄지 왜 거울이 죄입니까? 얼굴을 바꿔야지 거울을 깬다고 됩니까?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은 진짜 천치바보라겠어요. 천치바보.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율법 범한다고 죄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이 안 통한 것들하고는 얘기해봐야 해요. 걔한테 진주 목걸이 걸어줘봐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알아들었죠? 네, 알아들었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 가지고 있으면 돼. 가지고 있고 말은 하지 말고 가지고 있고 전도하면 돼요. 이거는 왜 가지고 있으냐면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니까 이건 갖고 있고. 이거는 전도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전도하면서 이건 쓰지 말고 여러분만 딱 품고 있으면 돼요. 왜? 확신. 안 흔들려야 되니까. 안 흔들리니까. 목매어 죽인 거 제사 음식 무슨 음행 그거 했다고 내 구원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그 정도 확신 가지고 있어야만 마귀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에 왜 진리는 아닌데 합의점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도 그 장로들의 규례를 거기다 얘기하니까 뭔 규례냐면 그 15장에서 결정한 그 합의점 그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방인 너희가 이제 모세 율법대로 할래 안 봐도 되고 모세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게 있어. 그 제사 음식이라든가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지 말고 음행 이런 것만 조심해라. 그걸 전달해 준 거죠. 그게요. 그럼 이건 진리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응답 받는 것도 아닌데 왜 합의점으로 내놨느냐. 그러니까 참고해라. 그 말이 여러분 여러분이 호흡을 길게 한다고 해서 응답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호흡을 길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참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요. 참고해라. 건강히 살려면은 의학적으로 암 발병이 언제 되느냐? 저체온, 저산소. 산소 부족하고 몸이 차가울 때. 그래서 우리 몸에 1도만 높여도 암이 활동을 못 한다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강단에서 운동해!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진리는 아니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건 우리가 강조할 수 있지만은 운동해라, 호흡해라 그거는 강조를 못 해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이 천국에 상급이 쌓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고 해라 그 말이에요. 건강하게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라.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목매어 죽은 고기다라든가 뭐 피채 먹지 마라, 뭐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거는 이것과 비슷한 거다.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 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사실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 일을 지속할 제자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우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맞추어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